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5절로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인간은 몇 종류의 인간이 있을까요? 피부색에 따라 황인종이 있고 백인종이 있고 흑인종이 있고 홍인종이 있죠? 네,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몇 종류의 인간이 있을까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가 살아있고 영혼이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간혹 죽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이 땅에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이 땅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입니다. 또 엘리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도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축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회가 남아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에게 이런 은혜, 특권을 부여하시겠습니까? 종말신앙, 신랑을 오직 신랑만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산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 아니, 오늘 오셨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리빙 소울이 되게 했어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하는 순간에 생명이 아니라 죽어버린 영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은 죄의 지배를 받는 영혼,
곧 사탄의 지배를 받는 영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먼저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수행으로, 경건한 삶으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을 살리기로 작정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신 겁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처절한 죽음의 고통 가운데에서 절규할 때도 하나님은 외면하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 절규하고 외치는데 방치한 것입니다. 가정이 살아나기 원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기 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미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 살리기 위해 그 아들의 처절한 절규와 죽음을 방치하셨듯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 교회를 살리기 위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처절한 저와 여러분의 절규를 방치하실 수 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어요. 이 예수를 믿으면, 이 예수가 믿어지면, 이 예수를 영접하면 그 순간에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나요. 너무너무 신비로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창조가 믿어집니다.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가 깨달아 알아집니다. 내가 살아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구나, 저 천국이구나, 저 하늘나라구나, 절로 믿어집니다.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영원히 살아나는 경험을 하셨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지게 됐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누가 가르쳐 줘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치 원래 그분이 아버지였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 존재가 그분으로부터 왔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세상 권세 와서 의시되지 마세요. 별을 4개 다른 게 아니라 10개를 달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새끼가, 내 남편이 세상에서 이런 거 얻었다고, 복 받았다고. 여러분, 복이 뭡니까? 복이 뭔 줄 모르니까. 여러분, 예수 전에야 생명이 살아납니다. 예수 믿었더니 돈 줬더라, 부자 됐더라, 세례 요한이 외친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삶을 부욕해 하는 그저 도깨비 방망이 수준. 예수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뭘 가졌던, 뭘 누렸던, 어떤 능력이 있던 별거 아닙니다. 이슬을 쫓아가고 안개를 쫓아가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입니까? 예? 그분이 진짜 주고 싶어 하는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백옷에 있습니까? 분당에 있습니까? 뉴욕에 있습니까? 캐나다에 있습니까? 끝없이 묵상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을. 네. 그게 복이래요. 그건 육에 지배된 사람입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세속에,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해 있으면 내 제자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잡히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제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누구를 움직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아버지입니까?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그분 창조주십니다. 구세주이시여 왕이시여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셔요. 이 복음을 잘못 받아들인 분들이 뭐만 가지고 또 실수하냐? 그냥 아버지래요. 아버지.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리,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진리를, 복음을
해석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특히 나 중심으로 해석해. 나 중심으로. 그분은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신랑이시요. 더 나아가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게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고 누가 도와주셨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없이 영혼이 살아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어요. 성령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창조주예요. 구원자이시에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체이십니다. 성령님은 예배의 대상이신 거룩한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성령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응답을 받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뭐예요? 나의 어떤 것에 있는. 여러분, 이 성령님의 이해에 대한, 믿음에 대한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죠? 신앙이 완전히 잘못됩니다. 하면 할수록 잘못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하죠.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이 세 분이 한 분이에요.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이 성삼위 세 분 하나님입니다. 그걸 삼위일체라고 말해요. 그러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호흡은 오늘 끊어집니다. 생명도 끝입니다. 이 우주 만물의 존재 자체도 성령님이 거두어 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54절로 56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잘 보세요.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여러분, 죽었다는 건 영이 뭐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아이를 살릴 때 성경은 그냥 살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영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시체에 돌아오니까, 주님이 명령하니까, 영이 돌아오니까 죽은 시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정말 형통하고 살맛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할 때 대부분 영혼을 살리려고 하지 않아요. 주머니 살리려고 하고 내 신분 살리려고 하고. 영이 돌아오면 죽은 시체도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납니다.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놀라죠. 본질이 뭔지 모르니까 놀라는 거죠.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육체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살리려고 왔다고요? 죽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려고 왔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과 온 우주 안에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이 사라지는 순간 죽습니다. 존재 자체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으로 인해 살아났고 지금도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났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다시. 이 육체를 흙으로부터 만들어서 그 코에 뭘 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퀴리오스가 되는 거예요. 퀴리오스면 나는 뭐죠? 슬레이브가 되는 거예요. 종이 돼야죠. 성령님으로 인해 거듭나서 성령님의 은사가 임하고 성령님이 도와주니까 성령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이게 아주 보편적인 흐름이에요. 기도 좀 하고 응답을 받는다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신앙 행위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살아난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한다고요?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영이 깨어 있으면 너는 누구다라고 자꾸 증언해 주신다고요? 너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 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에베소서 4장 30절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근심하게 하죠? 성령님이 뭐 자기 건 줄 알아요. 약간의 나의 부족한 거, 내가 알고 싶은 거 가르쳐주는 선생님, 코치, 도우미 정도. 큰일 납니다. 그때부터 신앙이 왜곡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 세 분은 한 분이고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 곧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는 것은 곧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네 거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순종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성령님의 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자꾸 누구를 닮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거부해요? 내가 이 집 사고 싶어. 근데 평상시 음성을 듣던 분이에요. 성령님 사지 마라. 살 수 없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엄청 도와줄 것 같아. 성공시키고 막 내 신분을 높여줄 것 같아. 근데
자꾸 내 안에서 성령께서 탄식하는 거야. 너 그 사람 쫓아가다 큰일 난다. 가야 돼요, 안 가야 돼? 이런 성령님의 음성을 끝없이 무시하고 성령님을 그냥 내가 원하는 거를 얻게 하시는 도움이, 이러니까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돼도 잘못된 줄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그 음성을 또 들어요. 확인해. 그때부터 누가 음성을 주냐 이 말이에요. 전 기가 막혀요. 여러분, 성령님 때문에 살아났죠? 지금도 성령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양심, 인간적인 것 어떤 거를 다 걷어서 휙 가버리면요, 이 땅은 생지옥 됩니다.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거듭났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끝없이 육체가, 자아가 요구하는 그거 어떻게 해서든지 얻으려고. 여러분, 그걸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지금 살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또 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또한 성령으로, 기가 막힌 말씀, 성령으로 뭐하라? 행하라.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찬송하고 작정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거는 뭐예요? 그냥 육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법칙대로, 자아대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원히 살아나서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 황집사님의 주인이 예수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죠?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예? 우리 영혼이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양심이 살아났다.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이 거듭난 양심이에요. 그것이 인도하는 대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인도하는 대로 반응하는 것을 내 자아와 육이 거부하게 만드는 것을 신앙생활하면서 5년, 10년 하면 성령이 어떻게 돼요? 근심하다가, 탄식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원하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간단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걷게 하는 게 성령님이지, 내가 원하는 길을 걷고 받았네요. 여러분, 교회가 왜 힘을 잃는 줄 아십니까? 왜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서 떠나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조차도 복이 뭔지를 바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떠나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없는 겁니다. 나라는 것이 하나님을, 주님을 뭐예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대적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래서 예수님이 너 나 따라오기 원하냐? 간단하잖아. 너 부인해라. 네 자신을 부인해라.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무슨 처음부터 예수 믿고 기도 막 하고 신비한 거 듣고 내가 원하는 거 받는 것이 뭐 영성이 있고 축복이고, 여러분 제가 어느 선교사님에 대해서 전해 들었어요. 큰 교회에서 이 선교사님을 계속 지원했어요. 왜? 너무 신실하게 사역을 하시니까, 선교지에서. 근데 이분이 자꾸 오지로 들어가는, 더 어렵고 더 어렵고 더 어렵고 더 어려운 대로. 그러면서 마지막 편지가 뭐였냐? 교회에서 도움을 주셔도 저는 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을 향해 지금 나아갑니다. 도움이 필요한 다른 곳에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 나의 주인이라 부르면서도 성령으로 행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한 번 왼수? 영원한 왼수죠. 내가 볼 때 한 번 찌질이? 그럼 그 사람은 영원한 찌질이에요. 왜?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는데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신앙 열심을 막 덕지덕지 붙여놨으니 자기를 볼 수 있습니까? 신앙의 출발 단계에서 성령님으로 인해 살아났으면 성령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깨닫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처음부터 그렇게 가야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성화가 되는 거죠. 성숙하는 겁니다. 나는 없는 거예요. 누구만 있는 거예요? 예? 성령님만 있는 거예요. 내 의지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겠다는 의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거룩한 보혈로 살려놨어요. 성령님이 믿게 하시고 믿음을 더해 주셨어요. 그런데 육을 쫓아가요. 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어디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는데 인기가 중요해요? 방송국에서 인기가 중요해요? 돈이 더 중요해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게 뭔지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왜곡된 걸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필요를 채우는 도우미 정도. 그래서 신앙이 왜곡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없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뿐만 아니라 서신서에 보면 야,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성령님이. 그런데 여러분, 꽃밭길만 걸어가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하신 일이 뭐예요? 세례를 받으시고 뭘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어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그라는 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했죠.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눈멀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다 포로로 돼 있어요. 쾌락의 포로, 예? 욕망의 포로. 자기가 포로인 줄을 몰라요. 왜? 성령을 이용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왜 삶과 신앙이 분리되죠? 여러분, 복음서의 제자들, 수제자까지 삶과 신앙이 분리됐죠. 맞아요. 분리됐어요. 뭐 기적이 일어나고 돈 주면 쫓아다녔어요. 박수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의 길을 걸어가니까 사정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갔어요. 삶과 신앙이 갈라져 버린 거죠. 홍해처럼. 그런데 삶과 신앙이 어느 순간에 달라붙었어요? 예?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왜 분리되는 줄 아십니까? 예? 성령을 받아서 영혼을 살려놨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뭐로 살아요? 육으로 살아버리는. 왜? 신앙의 목적이 땅에 있으니까. 여러분, 왜 첫사랑을 잃어버립니까? 나도 옛날에는 그랬지. 예? 사도 바울 보세요. 그 노년에 끝까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달려가겠다. 왜 첫 열심이, 헌신이 사라집니까? 예. 성령님이 사라지고 내 안에 육이 계속 채워지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게 미련해 보이죠. 여러분, 이때는 정말 종말의 마지막 때입니다. 종말의 마지막 때예요. 교회에서 진리를 선포해도 진리를 거부하는 가치를 너무 많이 심어놨어요. 이 땅에 문화와 정치가 교회를 회파하고 나의 신앙 양심을 오염시키고 있는데도 내 육이 원하고 내가 편하게 살 수만 있다면 침묵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이 이 땅에 붙들려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헌신하는 사도 바울의 육체에 사단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를 허락했을까요? 온유하고 겸손하라고요? 그건 성품의 문제입니다. 너 네 능력으로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살아서는 안 된다. 너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가끔 저는요 하나님 많이 만났다는 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여지없이 가시로 찔러버립니다. 자만할 수 없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요 우리 영혼을 잔인하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몇 푼 더 얻고요, 돈 얻고요, 영혼 뺏길까 봐 노심초사하시는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아들을 죽이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하나님이셔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많이 만나고 음성을 들은 분이 정말 위험해요. 어디로 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이건 사탄에요 붙들린 사람입니다. 이건 정말 불가능해요. 정말 위험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처지가 너무 힘들어요. 이 민족이 살기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시를 허락하지 않으면 영혼 팔아먹을까 봐, 사도 바울이 지옥 갈까 봐 복음 전하다 간질로 자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저것 안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안전장치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빼려고, 그 안전장치를 빼려고 3번 기도했어요. 단순히 기도했을까요? 아마 작정하고 기도했겠죠? 금식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것을 뽑는 순간 어떻게 되죠? 나도 죽고 너도 죽습니다. 그것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거기에 믿음도 사용하고 기도도 사용하고 봉사도 사용하려고 하니까 기가 막힌 영혼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야 장군을 죽였어요. 그때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절규하면서 구한 게 뭐죠? 시편 51편 10절로 12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왕이건 보좌를 가졌건 열국을 다스리건 중심이 잘못되면 하나님은 그냥 쓸어버리십니다.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의 영이 사라진 다윗?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흐름이 충만한 사람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뭐에 대해서? 진리를 전하거나 십자가를 전하거나 그것에 근거한 권면을 하면 아주 어린애같이 받아들여요.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은사가 있고 응답을 받았고 기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성령의 흐름이 제한되고 그 성령을 육을 위해 사용한 사람들은 안 받아들입니다. 혹 네 하겠습니다 해도 돌아서서는 절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된 영혼이에요? 끝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어떻게 하나님이, 그 거룩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육체를 성전 삼아 영혼 중심에 좌정하고 계신데 불을 끄듯 그분의 임재를 꺼버릴 수 있을까요? 그 자유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왜 성령으로 살지 않습니까?